오늘은 그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먼저 할게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주어죠. 대제사장은 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그 뭐야 성막에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이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분은 어, 그 우리의 약함,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대제사장 같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내 자격으로 또 내 대신 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 이분이시다. 어,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음. 그러니까 그분은 어, 우리를 채울하시고 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시험을 함께 받으신 분이시고, 근데 그분은 어, 죄가 없으시다. 어, 그러니까 죄와는 어, 무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으시고, 어,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분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이 그 대제사장이시다. 항상 어, 사단은 율법 그리고 죄를 가지고 와서 죄가 어, 그 죄를 가지고 그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정죄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죄인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죄 없는 그 생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그분인 거죠. 어, 그분을 의지하면 죄와 상관이 없는 거죠. 어, 그런 생명이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나 말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체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많이 깊게 못 봐서, 그래서 이 체율이라는 단어를, 음, 이 말씀에서 보지 않았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체율하셨다라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내 멋대로 묵상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체휼하셨는데, 어, 무엇을 체휼하셨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어, 이게 그냥 보여졌어요. 어, 세상에 이러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또 시험을 우리 대신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냥 이게 보여지고 나중에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어, 주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또 주님은 연약함과도 상관이 없고 육신으로 있을 때는 연약하셨지만 그러면서 체휼을 하신 거겠죠. 근데 죄도 없으시고 시험을 받으실 일도 없고 그러하신 주님 결국은 십자가를 어, 지실 하등의 이유가 하나라도 없었는데 어, 나와 함께라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구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에, 그 일을 이루셨구나. 이게 체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묵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처음 들었을 때도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어, 너무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이제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것 같은 이 말이 더욱 긍정이다. 긍정을 강조한다라는 걸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휼하셨다.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어,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져서 체휼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묵상해 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제사장도 죄가 있잖아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나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그 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구원자. 여기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대신 죄를 담당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담당한단 말도 체휼하는 거잖아요. 그 죄가 없으신데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죄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내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어, 모든 일을 그분이 다 이루신 거죠. 그분이 다 이뤘다면 나도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 다 이루어진 다 이루신 그분과 연합된 그 생명으로 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한결같이 어, 이제 시험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졌냐? 그런 게 아니라
이기시는 분이신 거죠. 한결같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한결같이 시험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다는 거죠. 뭐 나는 항상 연약하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분은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됐어서 살아가 주시는 내 대신 살아가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아멘이 되네요. 아멘. 저는 여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아,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겠죠. 근데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렇게 깊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지극히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살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 능력이 있으셔서, 그냥 인간의 삶에서 되게 쉽게 살았을 것 같은 이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공생애 때 기적도 베푸시고 이렇게 막 능력 있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전혀 사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기적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적을 베푸신 것 외에는 지극히 인간으로서 똑같은 우리와 그런 연약한 모습에 그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와 똑같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셔서, 음,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지극히 그 연약함과 아픔을 너무나 아시는, 그래서 그냥, 음, 우리에게서 그냥, 아,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신다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이 단어가 좀 새롭게 들리네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모든 일을 아시는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희노애락, 모든 뭐 아픔과 고통, 뭐 기쁨과 슬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또 똑같이 겪으시고 또 그거를 아신다는 거구나. 아, 이런 말씀으로 또 들려졌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를 채우라 하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면서부터 그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죽을 때까지 예, 그 모든 것 그 인생과 동일한 삶을 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 그 우리에게 이제 항상 이제 질병의 고통이나 그 어떤 수많은 문제들의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이 다 이제 그 죄로 말미암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위협이잖아. 가장 큰 게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그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공격이 받는 것이 죽음의 위협인데 그 모든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어, 통과하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도우실 수 있으신 거예요. 죽음을 근데 그분이 죽음의 위협이 있기도 했고 실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 이 우리를 그 도우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우리를 어,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멘. 아멘. 네, 저는 일단은 육신으로 나셨다. 어, 우리를 알려면 똑같은 육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뭐 이제 천사 비슷하게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 자체가 그러니까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구나. 좀 주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런 게 좀 생각되지네요. 어, 제가 그 히브리서 성경에 없어가지고 이게 꼭 보면은 플러스 20초가 추가되도록 스페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 초과 3회까지는 매일 불점 주 예, 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그 16절에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긍휼이 있으신 주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저께 뭐 한 영상을 봤는데 조그만 그 딸이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딸이 그 자기의 아프다는 걸 그때그때마다 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이렇게 호소하면 엄마가 더 아파하는 거죠. 봐가지고 그 엄마가 그 딸이 아파하는 고통을 견디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영상을 좀 보면서 엄마가 너무 아파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잘 말할 수 없고 이렇게 숨기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게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딸과 엄마는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 딸의 고통을 고스란히 아니면 거기다가 더한 고통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 긍휼이 있으시니까 우리와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아시고 어, 뭐 한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부부도 못 헤아리고 어,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거나 이 잘못 알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주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헤아리는 분이시고 그렇게 죄 아래에 있었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인생들을 이제 어,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을 아시는 거죠. 아시고 이제 그것이 원래 하나님 주님 안에 있었던 극렬하심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이겠구나 이렇게 좀 묵상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체휼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새겨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네요. 지금까지 수많은 구약에 여기 히브리서에선 구약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체휼을 하셨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하셨고 나와 연합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진리를 보면서 이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구나. 그냥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티도 없고 흠도 없으신데 죄가 없으시다는 말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연약함을 체휼하실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 근데 이걸 모든 것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모든 시험을 받고 모든 일을 체휼하시는 이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우리와 연합할 수 없으셨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거, 이 모든 거 안에 보니까 저희는 이제는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옛사람으로 살던 모든 삶은 죄와 연관된 거였잖아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조차 죄로 시작된 거였어.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죄는 없으시니라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그 전에 모든 대제사장들과는 너무 차별된, 너무나 다른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신 상태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체휼하고 우리의 시험을 받고 이런 상태로는요, 그 전에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신 분인 거죠. 그게 오늘 너무 그냥 보여지네요. 그분이 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근데 이것 또한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하지만 이것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로 내주하시는 성령과 내가 연합되어졌다는 사실, 이미 다 이루셨다는 사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아, 이렇게 다시 보여지고 나에게 들려지는구나. 예, 그걸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 어떠한 관계인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정말 지식으로 알던 것이 그래서 그 욥이 말했던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본다 하는 이게 뭔지 조금은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보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진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이 나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뭐냐면 어떤 분이 너무 비만인 거야. 근데 그것을 살을 빼려고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트레이너가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그 트레이너가 그분과 똑같이, 예, 살을 찌운 거예요. 그 사람 몸무게가 똑같이.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처음부터, 왜냐하면 트레이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리 안 해도 되는데, 그분하고 똑같은 몸무게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은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트레이너, 그 트레이를 받는 사람은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중간중간.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기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 한계를 넘는 그것을 같이 하면서 이끌어 주니까 이분이 이제 그 사람이 이끌려서 넘어가고 또 이렇게 이제 이분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트레이너도 그 사람의 몸이 되면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을 그대로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오늘 히브리 4장 15절을 읽다 보니까, 어, 이게 그 영상하고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깨닫게 하는 게, 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게 태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겪은 거죠. 근데 그분은 그 인생을 음, 똑같이 겪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엇으로 살았냐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사신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조차도, 어,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제 모양으로 왔지만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왔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살았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셨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한계가 왔을 때 이게 우리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어,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사라지면 죄와 상관없이 사라지는 세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이 그 영상하고 조금 잊어버렸던 영상인데 오늘 이렇게 나눠주시고 말씀 읽다 보니까 그 영상이 생각나면서 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또 바울도 이제는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더 이렇게 분명히 알아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음, 사신 그게 아니고 음, 여기서 우리와 같은 음, 연약함 자였죠. 그리고 시험을 받은 자인 음,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자신의 것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사신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면, 우리가 그,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음,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았구나. 살지 않으시고, 그냥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좀 여기서 보여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였구나. 이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기는 알았지만, 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시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그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거죠.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삶을 그냥 보여주셨고, 친히 사셨고, 근데 이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어. 어.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이제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못 알아듣고 잘 몰라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또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아,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면 사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잘 그걸 몰라. 아멘. 아멘. 그렇구나. 보여줬어. 아멘. 이렇게 들으니까 여기가 말씀이 또 그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연약하고 시험 받고 죄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면 되는 거야. 연약하고 시험 받고 죄인임. 그럴 아멘. 때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체율이 나오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은혜가 아멘. 나오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연약하면 되네. 뭐 시험 받고 죄인이면 되네. 어?
원수인 상태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막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베풀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되는구나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도 듣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거고, 또 그분은 어, 완전한 그 신이시다. 이게 좀 이제 와닿네요. 그 음, 저희와 똑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멘. 자꾸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도 그분은 우리하고 좀 틀려.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봐도 그분은 우리하고 틀려. 도둑질하는 사람 마음을 알까? 예? 간음하는 사람 마음을 알까? 그렇잖아요. 예. 뭐 모든 것을 시험을 받고 그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몰래 간음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체휼했단 말이죠. 예?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짓을 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약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연 그분이 고스란히 알고 그 과정과 동기와 그 뭐 결과와 이런 것 같이 알아서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냔 말이죠.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연약하다면 도둑의 마음을 알려면 도둑질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어떻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사람 체휼하겠어요. 그리고 가늠하는 사람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처럼 자체 가늠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완전한 인간이라는 게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박재영 원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그렇지. 정말 그분은 인간이었구나. 예. 어, 그 인간처럼 막 그런 현장에 가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들이 막 나타나지만 정말 성령으로 사신 분이 맞구나. 그게 이제 좀 너무 다가오고, 어, 그러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고, 모든 일은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시험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야, 정말 대제사장이 너무나 맞는 얘기라는 게 좀 너무 다가옵니다. 아멘. 아멘. 음. 저, 저도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이게 어떤 체휼했다는 말이 그, 이제 뭐 이제 그 동일하게 그 고통을 당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그게 그 뭐랄까 이게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음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데 어떻게 체휼하는 것이 되냐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렇게 그 진리를 알고 어,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게 그 내가 동일하게 경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자가 되진 않잖아. 그 산모가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은 느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각자의 삶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데, 그런데 음, 그거를 알아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고 할 때 인생 안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진짜 고통이 있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알아주는 거, 그의 고통이 알아지는 거. 이제 그래야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죄인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을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지니까 내게서 긍휼함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체휼인데 이 체휼은 은혜, 긍휼하고 이어지는 내용의 말이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지만 그가 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그가 알아줄 수 있는 것은 나도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그 이 너무 놀라운 비밀과도 같은 건데 인생이면서 인생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신 분이시기 원래 그러신 분이신데 그러신 분이셨다는 것이 더욱 알아지는 것이 내가 죄인이었고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것을 알아지니까 성령이 사시니까 이 체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은혜가 사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체휼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분이셨구나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알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음. 4장 16절을 여기 전혜란 자매님께서 4장 16절 해주세요. 제 옆에 계셔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동정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가. 긍휼하심을 받고 1번 긍휼하심을 받고 체휼하지 아니한 게 여기 체휼이 저는 아까 마르틴 선교사님 했듯이 긍휼함을 우리 연약함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연약함이 무엇일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약함은 무능하고 무지한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거, 우리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혼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시험을 받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여긴 여러 또 말이 있었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무슨 시험을 받는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한 게 하나 있는데 음, 에덴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정교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노동을 하는 거, 율법으로. 어. 근데 이제 사단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참소를 계속해. 네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 해봐,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이렇게 시험을 받는 거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사망의 공포.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포가 오는 거예요. 죽음의 어떤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오는 시험을 받는 것이 이게 시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그러니까 은혜의 요- 보좌 앞에, 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음. 음, 이것이 저도, 전번 주에 그 이수기 자매가 저희 오후 나눔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시어머니 음식을 어머니가 이제 못 씹으니까, 못 삼키니까 가위로 잘게 이렇게 잘라서 드리는데, 아니, 친정엄마 음,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나도 해주라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이게 가위로 이거 저도 이제 요양원 해봤지만, 못 씹는 분 가위로 잘라주는 게, 이게 매번 하면 이게 진짜 무리가 오거든요, 손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수기는 몇 끼마다 하잖아요. 몇 끼마다 친정 엄마를. 근데 이제 시어머니까지 해주라는 거지. 근데 딴 때 같으면 이제 화가 냈을 건데. 근데 그날은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이수기한테 긍휼을 바라는 것으로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수기한테는 자기는 그 긍휼을 낼 긍휼이 없는 거야. 그 엄마가 긍휼을 바라고 하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긍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더라. 이런 간증을 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음, 너무 큰 복음인 게 뭐냐면, 우리는, 조그만 일 가지고 남편하고 문제 속에서도 그 남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세계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전 같으면 진짜 하나님, 내게 그 긍휼이 없어요. 받을 거 없어요. 내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실제 안에서 내 것이 없더라고, 내 것이. 나한테는 나올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경험하시니까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드신 그 주님이 이루신 사건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이제는 내게는 없지만 주님께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일이 정말 이렇게 쉽게 내 안에서 나와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게 이게 주님이 이루신 것 안에서 내게 없음을 알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15절 할 때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때, 정말 이것이 내게는 나을 것이 일도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알아지는 것이 이게 은혜고 이게 보좌로 우리가 정말 담대히 들어가는, 그럴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예,
이게 지금 1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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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음, 연약하고 죄인되고 음, 원수된 상태에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그런 상태 그것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잘했으면 잘한 것은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잘했으니까. 행위를 잘하고 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은 안 돼. 음, 대가는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음, 은혜는 긍휼은 원수돼야 죄인돼야 연약해야 잘못을 해야 그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그, 그러니까 이 긍휼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 그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갈 수 없고 대제사장 대신 가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일 때문에 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 그러니까 이 음, 은혜와 긍휼은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있는 거고 항상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연약하면 더 그렇고 죄인 되면 더 그렇고 원수 되면 더욱더 이것을 어, 받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맛본 자는 아멘. 이것을 알면 곧장 달려가죠. 주님에게 어, 기꺼이 나아가죠. 담대하게 음, 나아가죠. 너무 이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죄인 되면 사실 우리는 죄된 존재가 부끄럽고 숨고 감추고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또 음, 수치감에 사로잡히고 정죄를 받고 이런 건데 음, 이 은혜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고 죄가 있어? 그러면 더욱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야. 음, 잘못을 해서 그러면 숨는 게 아, 아니라 웰컴, 웰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생명인 거예요. 야, 아멘. 이 세계가 너무 다른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야, 네. 은혜의 세계가 음. 너무 엄청난 세계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때를 따라라고 때를 따라 그 때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늘 색깔이잖아요. 음, 때를 음. 따라라는 것은 그 때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아멘. 때가. 아멘. 근데 그게 내가 정말 연약함으로 보여지는 때는 은혜의 때인 거죠. 음. 근데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의 때는 왜 안 돼? 막, 왜 안 나와? 이게 아니고, 정말 이때가 정말 주님이 은혜의 때구나. 예, 아멘. 예, 이게 더 알아지네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체들하고 한번 그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번 훑어본 적이 있어요. 훑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지체가 도대체 은혜의 보좌가 뭐냐, 음, 원론적으로 좀 알고 싶다. 진짜 은혜의 음, 보좌가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 은혜의 보좌가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제사장이 없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그때 나눔을 통해서 제가 확 깨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자아가 드러날 때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순간에 자꾸,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깜빡깜빡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그 우리 저기 천승문사님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한결같이와 담대히라는 단어 기타가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할 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은혜의 보좌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담대히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를 의미하는데 구약에서는 이거를 발등상이라고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도 나오고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 시편에도 나오고 역대상인가 어디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닉네임처럼 사용하는 게 이 지성소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머무는 그곳이 지성소가 됐잖아요. 그 구약에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성소가. 그 은혜의 보좌가. 그러니까 아까 이숙 장로님 얘기도 나왔고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너무 오늘 감격인 게 뭐냐면요. 우리 지체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는데 이 은혜의 보좌라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은혜를 주시는 긍휼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때가 이때저때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때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보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거를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게 금방금방 정체성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주님 앞에 성교사님 잘하시는 대로 제가 더 많이 넘어짐이 많아야 그게 더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이 한결이라는 단어가 정말 좀 귀중한 단어 같아요. 한결. 똑같다는 거예요. 결이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똑같다는 거를 표현한 단어인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승기 비하라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표현한 단어하고 똑같네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높아지신 거지만 낮아지심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이 낮아지심의 한계가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이 한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담대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내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자 이랬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보자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어, 이 자아가 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좀 자기 자신한테 잠깐 집중하는 그 사이에 아, 내가 지성소 안에 살고 있지. 주님이 나를 보좌 삼고 계시는구나. 어? 함께 이렇게 함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이거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 담대히 나간다. 저 제가 한문을 조금 옛날에 한문 성경을 조금 보다 보니까 이 담대히라는 말이요. 간의 담낭을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너 간땡이 부었냐? 이러죠, 어른들이. 그것처럼 응. 이게 정말 담대하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히 쭈삣거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저는 참 눈치를 많이 봤던 사람인데 정말 어느 때든지 그분 앞에 나간다는 거. 근데 멀리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뭐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자소하셔서 계시다는 그 은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구약 때는 그 괴가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거기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그거 우리가 사는 우리가 어디든 가든지 우리 자체가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레미야서인가 보면은 새 복을 주겠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에스겔서에도 36장인가 보면은 그 언약,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새 언약이 들어있는, 바로 언약이 들어있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그것인 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요한복음 16장하고도 연결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콧대가 좀 높아졌다고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 자존감이 완전히 팍 그냥 밑바닥으로 그냥 콕가닥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교만함과 방종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하는 거를 알 때마다 진짜 정말 담대해지고 사단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는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눔을 쭉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와 진짜 잘 들어왔다. 광주에 잘 갔다. 그 생각이 저도 그 듭니다.
희정이가 나눠주다 보니까 보자가 음, 더 깊이 들어오거든요. 예, 음, 근데 그 보자가 은혜의 보자라는 거죠. 은혜의 보자. 그치. 예, 그렇죠. 예, 거기는 다른 것이 없어. 은혜만 있는 거야. 예, 아멘. 은혜 위에는 예. 나올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른 성경에도 보면, 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는 음, 것이,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은혜밖에 없는 거지. 아멘. 음, 음, 이게 정말 이미, 이, 이 창세기부터 계속 한 것이 은혜의 보좌가 있었어. 근데 그게 가려진 거지. 그렇죠. 예. 예, 가려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미 열려주고 나니까 음, 우리가 예,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음, 와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이미 음. 이루어져 있어. 은혜의 보좌가. 아멘, 이것을 아멘.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는구나가 더 분명하게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나눠드리면서 제가 계속 음,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아들 우혁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우혁이가 요즘에 전 목사님 예화에도 등장하고, 뭐, 음, 어제 맹간 선교사님 설교할 때도 우혁이가 등장하고. 그런데 이 우혁이가 저도 요즘에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우혁이가 저보다 먼저 선교사로 헌신을 한 애고, 막 음, 불이 붙어가지고 이 집안에 이런 믿음의 가장이 나다 막 이러한 생각으로 막 애가 헌신을 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랬던 앤데 예, 언젠가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야. 율법 아래 있으니까. 예,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예, 가족 같은 사람인데 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로 믿음이 더 세다 하는 사람 밑에 있으면 더 주눅이 드는 거야. 근데 이 가슴 안에 자기가 불붙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고 하기는 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이 우혁이의 실체를 알았는데 뭐 어땠냐면요.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더 죄책감을 받아. 근데 앉아가지고 헤드폰을 하고 있으면 좀 낫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 아래 이게 눌려 있었는지에 이걸 아유, 보여주는 세상. 한계의 현상인 거야. 세상에 누워가지고 그걸 못 봐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걔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에 대한 사랑과 이게 있지만, 긍휼이 있지만, 동시에 너무 미운 거야, 아빠가. 가정의 역할을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아빠를 보면서 너무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미운 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것도 맞아. 그런데 또 미움이 나오니까 괴로운 거야. 갈등이 시작되고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핸드폰을 누워서 못 보고 앉아서 보는 것과 동일한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을 하면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우리가 완전히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죄가 나오면 바로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냥 우혁이가 너무 그게 힘들었다는 예시를 딱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음, 율법에 살았다는 그거 예시를 얘는 우혁이는 지금도 왜 자꾸 율법과 복음을 나누냐? 그냥 살아라, 나더러 막 그러거든요. 왜 굳이 그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왜 그렇게 나누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기는 해. 그런데 요즘에 우혁이의 삶을 보면은, 근데 요즘에 전체 카톡에 그 성찬 형제라는 분이 은혜를 나눠주는 그 긴 거를 솔직히 읽고 음,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만 읽고 싶었어. 그래서 올려도 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이제 잠깐 보고 그걸 끝까지 안 봤거든요.
근데 우리 우혁이가 요즘에 나오는 예시가 좋은 예시가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예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찬 형제의 모습을 보면 우혁이랑 지금 같은 나이대란 말이에요. 비슷한. 좀 나이가 많긴 많아. 근데 이제 그 형제를 몰랐는데 그 형제의 삶도 우혁이의 삶과 좀 비슷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선교사의 자녀인 거야. 근데 그 음, 아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막 힘들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도 말은 그렇게 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율법 아래서 이제 선한 것으로 걔네들을 핍박했던 거였거든요. 선한 걸로 선하게 자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나 같은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내가 지었던 죄인을 그랬는데, 우혁이가 요즘에,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 예배를 늦는다? 생각도 못했죠, 옛날에는. 그리고, 뭐, 일찍 와가지고, 뭐, 찬양 연습을 해야 되고, 찬양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고, 걔는 정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친구들하고 한번 친구 집에서 자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번을 허락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복음 세미나나 이런 거 아니면 허락을 안 했었고. 근데 우리 우혁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지금 보니까. 아니야, 우혁이가 그런데 광주교회 요즘에는 최고 우등생이야, 우등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자유가 없었어. 아니, 힘들었고, 지금. 잠깐은 좋았지만, 걔 그 안에 삶에 그 나이 또래가 누려야 될 삶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이제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예전의 삶이 이제 막 뚜렷하게 보여지고, 은혜의 삶이 어떤 건지, 율법과 복음을 굳이 갈라내지 않아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알기까지의 과정도 있었고 이랬는데, 오늘 이거를 보니까, 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혁이가 그 삶을 더 누리고 있구나라는 게 정말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혁이가 정말 얘가 잠자면서, 그러니까는 밤에 하는 직업을, 알바를 한 것도 처음이요. 10시 이후로 밖에 나가는 게 얘는 불가능한 애였거든요. 친구들이 10시에 본격적인 만남을 할 때 얘는 집에 들어오는 애였어. 들어와야 되니까. 엄마한테 혼나니까. 너 믿음의 삶이 아니니까. 뭐 혹은 뭐 새벽 기도가 있다. 뭐 이렇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얘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12시가 돼도 밥 먹으러 교회 올 수 있고, 그러다가 뭐 나눔 안 하고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가끔 또 언뜻 막 얘기를 하면은 은혜 복음을 다 알고 있어. 나보다 더 알고 있는 것 같아. 아주 한마디를 다 귀결을 시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고, 이런, 막, 술도 안 먹다가 이제는 가끔 술도 먹고, 근데 뭐 이런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좀 그 성찬 형제는 그게 안 되다가 되니까 그거를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막 거기에다 장문으로 막 논리적으로 그 연약한 ADHD의 연약한 형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거를 쫙 올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우혁이는 생각해 보면은 뭐 예화가 다 좋은 예화도 없고 나쁜 예화만 다 자아하는 예화만 나오는 것 같고 믿음으로 애가 옛날에는 다 헌신해가지고 믿음으로 선교사로 살고 있는 애가 지금은 자기 선교사라고 하지 말래.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삶을 보는데 되게 이게 갭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왜 은혜로 부모가 자녀를 볼 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자기 그런 삶을 이제 재정도 다 자기가 마음대로 써. 일도 제가 왜냐하면 다 자기 재정을 독립해가지고 다 자기가 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 엄마 아빠 망한 거 안 보이냐? 좀 모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 야, 엄마 아빠 예전에 너보다 훨씬 많이 벌었었는데 한순간에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너 아이고. 이렇게 잘 써라.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말이 안 나와. 그것도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런 생명이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돈 없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아이, 돈 그럼요, 그럼요. 없으니까 더 좋은 것을 얻더라고요. 네. 이 예수 생명을, 이 복음을 정말 복음대로 더 얻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막 얘랑 요즘에 티격태격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나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있는데 뭐 과일을 갖다 주는데 옛날 같으면은 막 옆에 같이 막 이렇게 뭘 예쁘게 갖다 놓고 이랬는데 과일을 갖다 놓고 자기 포크만 가져와서 자기만 먹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 같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럼 옛날 같으면 전 싸가지 없어서 이거 못 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우여가 엄마 포크도 갖다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먹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 갖다 주지. 막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내일 모레 30이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은혜 복음을 들어도 엄마한테 포크를 갖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는 이게 너무 기본 아니라는 식으로 나도 잔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걔 옷을 걔 옷을 빨아주는데 제가 얼마나 막 바지 같은 것도요, 다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막 신경 써서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옷값에 섞였어. 근데 새로 산 옷인지도 몰라. 요즘 옷을 얼마나 잘 사는지.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건조기를 샀거든요. 건조기에다 그냥 돌렸더니 난 그 옷이 원래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가 쪼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는 못하고 김천수 권사님이 받아주니까 그 옷을 입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김천수 권사님 이거 엄마가 잘못 돌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펴질까요? 그러면서 막 김천수 권사님한테 그걸 이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가 요즘에 별것도 아닌 일로 이런다 이러면서 그 나오는 모습을 우혁이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모습은 똑같아. 우리가 아이고.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혁이랑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동일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행위로 봐서 우혁이 얘는 내가 그런 거죠. 내가 아직은 율법의 면이 있는 거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전의 모습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 게 이게 제가 아직은 율법 안에 좀 더 좋고, 좀 더 나아지면 좋겠고, 이게 옳고 그름과 동일하구나. 내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왜냐하면 아까 말하신 때를 따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나의 때가 있고, 우혁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온전하고, 그는 이미 온전한 생명이니까.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혁이와 내가 다르지 않구나. 일말의 차이가 없다. 너무나 똑같다. 왜냐하면 똑같은 생명이니까. 온전한 생명이고 온전한 세계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똑같다. 이게 오늘 제 마음 안에 이게 자식이니까 이게 계속 일련의 이제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너무나 이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너무 다르지 않다. 우혁이와 내가 너무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구나. 너무나 온전한 거고 왜냐하면 이 세계 같이 이 생명으로 함께 있으니까. 이게 그냥 오늘 좀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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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이 방 불이 세네. 아멘. 막 불이 원자폭탄이 폭폭 타네, 훨훨 타. 아이고, 세상에. 재밌다. 에,
에이, 우혁이가 우등생이네. 광주에서 아주 우등생이네. 최고의 우등생이네. 아, 아이고, 또 우혁이가 등장했네요. 아, 은혜지, 은혜지. 자꾸 등장을 하잖아. 어? 근데 이제, 그죠? 주님의 아, 그 하신 일에 등장하니까 얼마나 저기 감사해. 근데 저는 그 큰 대제사장 그 뭐 14절에 보면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한 것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대제사장이 누군가,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좀 이제 다가오는데, 결국 그 밑에 죄도 큰 글씨로 까만 글씨인데, 이 죄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의 독립심을 가지고 내가 행위로 의롭게 한번 돼보겠다. 이런 거,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예, 그런 교만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자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준 그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예, 이 긍휼이라는 게 그 성경에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그 사람들 앞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돌을 들고 이제 율법에 따라서 그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긍휼이 없는 거죠. 긍휼이 없는데 그들은 왜냐하면 예, 율법으로 따지니까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냐, 요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 그들에게는 이제 긍휼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주님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선하고 악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긍휼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긍휼이 율법을 능가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만약에 율법 똑같이 선과 악으로 이렇게 보았다면 예, 예, 다 죽었겠죠. 뭐. 그래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은혜 앞으로 내가 긍휼하심을 입고 잘 나가는데 뭐 아까 좀 나눠준 것처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나 큰 은혜인데 내게 대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하나님인데 어떨 때 보면은 남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남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긍휼보다는 즉각적으로 이게 비판이 나오고 음. 순간적으로 선하게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룰이란 단어는 내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 빨간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것. 자, 내가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비참한 그 상황을 보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 이제 그런 어떤 긍휼하고는 좀 더 차원이 틀린 거겠다. 그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아까 그 전혜단 자매님 나누는 것처럼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한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에게 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나를 여기 있게 했는지 예, 순간순간 이게 저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구나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나눠준 이식자매님인가요? 자기에게 긍휼이 없다라는 걸 좀 발견했다 그러는데, 아, 보면, 나를 누가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저도. 네. 누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 가운데는 긍휼이 없는데 사람에게 이 긍휼을 의지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 그분이라는 게 알아지면
비로소 긍휼을 알게 되는구나. 야, 그래서 그 우혁이 얘기도 했지만 정말 저도 이제 같이 살아왔잖아요. 살아보고. 근데 저도 그때는 우리가 또 그 율법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살았고 또 그 안에 그러니까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쭉도 눈치 보는 게 싫고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가족이 근데 눈치를 보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 모든 세계를 벗어나서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저도 보고 있는데 때로는 아이씨 나도 저러고 싶다. 예비씨 나도 늦고 나도 그냥 그러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한 구석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자유한 자가 저 우혁이네 이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가 알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건지 아니까 정말 긍휼은 에,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 은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지.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동일하심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엘리어 선교사님이 쭉 나눠주는 거 듣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간주에 국률이 2장 17절에 국률이라서 제가 금방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 6장 그 몇 절 있죠? 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있죠. 음, 그 말씀하고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음, 저 로마서 6장 11절인가?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하고 연결된 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지고 깨달아진 게 긍휼인 것 같아요. 예, 음, 그 근거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간주도 보면 그것에 근거한 권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근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자연적으로 주님 안에 있음이 알아지고 이게 나아가지는 것 같아요. 음. 끝이에요? 더 나올 줄 알고. 제가 아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률하심을 받고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사건에 근거한 것을 알아진 게 이미 우리에게 임한 국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알아지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충우돌은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고 주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헤어지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자유와 평안, 안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누려질 때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음. 이후에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거든. 나타나지 않아도.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처음에는 다 받아주니까 좋았는데, 엊그제는 별거 아닌 거가 저한테 엄청 화를 내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정상이더라고, 화내는 게.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니까 뭐 때문에 싸운지도 잊어버렸어, 저는. 근데 이 장로가 나중에 26일 날 기도서 들으면서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그 인덕션 때문에 나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미안하다고, 와,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톡을 보내게 됐어?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자아고 나한테 했던 것이 다 자아로 했다는 것이 알아졌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음, 그래서 참, 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알아진 것이 먼저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 알아진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음, 아멘. 아멘. 네. 이거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에 십자가가 포함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이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된 거는 십자가 이후의 사건인 거잖아요. 또 그렇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또 연합된 그 새 생명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게 받고 하고 이렇게 쉼표가 있네요. 음, 그러니까 아까 궁일하심을 음, 받고가 음, 음,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하고 로마서 6장 11절, 음, 11절처럼 이미 주님이 이루신 사건 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 것이 이미 그러네. 공유를 받은 거야. 믿어지니까 문제가 왔을 때 예전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아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거구나 하니까 그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지. 왜냐하면 주님, 저 사람에게서도 주님이 하실 거고 내 안에서도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때를 따라는 때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매일 있잖아요. 매일. 그것이 때인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뭔가를 내야 되는 때 뭐 생명을 내야 되는 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 죽었어. 이거 내게 있어 하는 주님이 일하실 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가려져 있는데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 보여지니까 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거든요. 저도 그 말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엄청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시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그때는 그 죽음의 때잖아요. 십자가 때인데 우리에게도 항상 있는 거야. 이게 알아질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이루신 사건으로 알아질 때 이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는 거더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거더라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체인 것처럼 이게 그래서 궁일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 엘리야 선교사님이 나눠주시는데 제게는 그렇게 확 오더라고. 이미 주님이 이루신 사건. 그리고 구약도 이미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결국 십자가를 진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야.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는 실제가 와서 이 그림자에 대신 그분이 실제로 이루어간 그 실제가 나타난 거지. 예, 그래서 그것이 먼저 주님이 이루신 사건 안에서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더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아멘.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 없으면 모르니까 우리가 그쵸.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주님 이루신 사건을 놓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헌부대에 세수를 담는 일만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음, 그 그런데 지금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사건 안에서 이게 자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멘. 네. 네, 저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긍휼의 주님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이제 은혜의 보좌가 왠지 은혜의 보좌는 저 멀리 하늘에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것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힘들고 뭔가 은혜를 진짜 받고 싶고 막 이러면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면은
막 질질 짜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주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맨날 주님 앞에 나갈 때 울어. 근데 이제 그때의 제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맨날 울어. 와가지고 막, 예, 울고 불고 하면서 그냥 좋게 이야기해도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근데 은혜의 보좌는 그렇게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그래서 그냥 아기가 아빠한테, 그냥 딱 방문 열고 버릇없이 어떤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막 막 뭔가 울고 불고 부르짖어서 떼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그, 그냥 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아버지께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 쉽게, 편하게.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아,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시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주님, 모든 것을 아멘. 도울 아멘. 마음이 있고, 도울 준비가 돼 있고, 음, 그런 아버지께 그냥, 쉽게, 쉽게, 그냥 나가면 돼. 쉽게 주님께 그냥, 무조건, 당당하게. 아멘. 무조건 네.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근데 아멘. 예전에 이 담대히라는 말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담대히는 막 믿음의 용사가 돼갖고, 믿음을 장착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란 것은 그냥 얼마든지 그냥 너무 편하게 쉽게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착각을 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면서 아, 그냥 진짜 주님 앞에 그냥 어떻게 말하면 진짜 버릇없는 아기처럼 그냥 편하게 쉽게 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 그야말로 그러니까 요즘은 어느덧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안 울어요. 울음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웃음이 더 많아지고 예전에 정말 끈덕으면 울었거든요. 울보였어, 울보. 뭔가 동창생. 인생이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르겠어. 아무튼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막 눈물이 났어. 그래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자유와 어떤 안식, 평안 이런 것들이 이 단어의 그 의미가 좀 알아진 거예요. 제가 그게 뭔지 예전에 제가 몰랐던가 봐요. 그걸 그냥 단어로만 알았어.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체감이 되면서 알아진 거예요. 그게 뭔지 주님 안에서 그걸 누리는 게. 그러니까 아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 눈물이 사라지고 음, 너무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게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옛날의 모습이 제가 좀 떠오르면서 이제 이 사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되게 기도할 때 많이 생각하는 그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오라고 하니까,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니까. 근데 그 나아가는 것 자체를 엄청 내 노력을 한 거죠. 막, 그냥 막 간절히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그 나아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구나. 아, 주님 타임이 그렇게 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멘. 아멘. 예, 저도 그 권사님 얘기하시니까 뭐랄까 좀 더 알아지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향한 믿음. 이게 이제 그 카몬스의 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 이게 너무 쉬운 걸 말하는 거야. 온전한 믿음이라니까 이게 뭔가 또 이게 뭔가 뭘 해야 되는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어, 그, 당당하고 편하고 이제 다른 거치는 게 전혀 없는 그거 순전함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 죄인이면 되고 연약하면 되고 원수이면 되고 그냥 부족하면 그걸로 되는 무능한 그것이면 되는 그냥 너무 뭐 거칠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냥 나아가는 거 그게 온전한 믿음이구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너무 쉽고 편안한 아무것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그냥 이게 온전한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알아지니까 그냥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온전한 믿음이니까 저절로 생겨나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지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음.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나눔을 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있으면 좀 더 나눠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신 거 보니까 충분하다는 것 같습니다. 만족이 되셨다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보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네. 어디 가시나 보다.